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는 임종을 앞둔 아브라함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죽어 없고 아버지 아브라함만 남은 입장에서 이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마음을 드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사실 자녀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40, 50 먹은 아들에게 노목하는 말은 항상 차 조심해라, 밥 잘 먹고 다녀라,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40이 넘으면 그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텐데도 밥을 잘 챙겨 먹고 차 조심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임종을 앞둔 아브라함 역시 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였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이 이삭 주변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세가 더욱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마엘이 또한 그의 어머니 하갈이 내 아들 이삭에게 어떤 해꾸지를 하지 못했지만 내가 만약에 죽고 난다면 살아있는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굉장히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지만 어떤 많은 재산을 떼주었던 것도 아니고 떡 한 덩이야 물 한 가죽 부대 그것만 들고 광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 음식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식량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부족 사회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더욱이 이방인인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큰 부를 얻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시샘이 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은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내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 이삭 주변에는 이삭을 도와줄 만한, 이삭의 우군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의 친척과 그의 이웃들이 그를 잘 알고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야 어떤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아마 이삭의 편이 되어줄 것이지만 이삭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가족, 롯의 가족 정도였는데 아시다시피 롯은 쫄딱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야 관심도 가지지 않겠지만 재산이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아들 이삭을 놓고 임종을 앞둔 아브라함의 불안 요소였습니다.
이런 불안 요소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아들 이삭을 가나안 족속의 유력한 부족과 혼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는다면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혼인, 그런 혼인들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상관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견고히 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솔로몬의 아내가 많은 것을 일컬어 솔로몬은 바람기가 많다, 여색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여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혼인 정책을 통해서 부족과 부족을 견고하게 엮고 외교와 치안을 담당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이삭에 있어서 가장 큰 이 문제의 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았던 사회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유력한 여러 족속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으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들 이삭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고 더욱더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혼인 정책을 통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족속, 내 고향에 있는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일방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결과를, 그런 부탁을 그의 믿을 만한 종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풍습을 보니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성도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그 주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성의 문란함은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프리섹스는 물론이거니와 동성애, 또 정말 반인륜적인 성행위들이 자행되었던 곳입니다. 더욱더 문제는 그러한 성적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렀던 그의 조카 롯의 가정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이 롯의 가정을 탈출하게 되었고,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지만 그 성을 낳았던 롯과 롯의 두 딸은 한 성에 머물고 다시 한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딸이 걱정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후사를 이어나갈까? 우리가 민족을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남자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처녀로 죽는 것은 아닐까? 이 걱정을 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택했던 방법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취하게 한 다음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것을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또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성적인 문란함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되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방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으로 인해서 네 아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고, 네 딸을 그쪽에 보내면은 그 문화 때문에 이 딸이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으니 이방 족속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혼인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속성을 참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 힘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형제님들 형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의 서열로 봐서나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그런 감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이 이 일로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 범죄한 여인 바세바를 어머니로 둔 이 솔로몬 얼마나 주변에서 수군수군하고 이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집안으로 봐서도 왕이 될 만한 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중심, 그것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고 그를 통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초창기 사실 이 솔로몬의 행적은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방의 종교들이, 가나안 지역의 종교들이, 다른 지역의 종교들이 이스라엘 땅에 넘어오게 되었고, 이 일로 솔로몬이 혼미해졌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한 이 농경 문화에서 있는 이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의 성적인 타락. 만약 가나안 여인을 내 아들의 며느리로, 내 아들의 아내로 삼는다면 내 아들이, 혹은 내 아들의 아들이, 혹은 내 아들의 아들이 언젠가는 가나안화 되어버리고 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향 족속의 여인은 적어도 이러한 부분, 성적인 타락과 가나안 종교를 섬긴다는 것에 있어서는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고, 적어도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4절 이하, 5절 이하의 내용은, 24장의 모든 내용은 이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과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가, 어떻게 이 이삭에게 오게 되었는가의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리브가가 와서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여기 가나안 족속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며느리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들었던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만약 주인님 말대로 제가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혹시 따라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시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자를 너보다가 앞서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를 우리 아들의 아내로 택하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매사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이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기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떠났습니다. 왜 떠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롯과 이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 롯, 그나마 나를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그 사람 롯과 갈랐습니다. 그리고 갈라설 때 오른쪽과 왼쪽 땅 중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맡겼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네가 선택하는 반대쪽 땅을 내가 선택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조금 더 좋은 것이라도 가지고 싶은 마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뒤를 생각한다면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너무나 귀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 모든 삶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결국 임종을 앞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세상적인 안전함,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였듯이 너의 삶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세워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아무것이 없어도 다 되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금 아무리 형통하고 지금의 모든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꽝이고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의 인생은 완벽하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솔로몬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이것이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경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래서 많은 일꾼과 장비를 동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또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또한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딱 보여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거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물려줄 수가 있겠죠. 언제든지 이 사인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토지 대장처럼 이렇게 딱 땅 문서처럼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믿음은 유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 믿고 그 부모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 잘 믿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부모가 그 아들을 통해서 꼭 믿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잘 믿는다고 아버지가 구원받지 않고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유전되고 믿음이 건물의 등기처럼 자녀에게 그냥 넘겨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음대로 꺼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10개도 나눠주고 아마 남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땅의 이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동맹을 맺는 이 방법이 아니라, 저 멀리 있지만, 그래서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여인을 내 아들의 아내로 택해서 내 아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것이 인생의 정답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믿을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꺼내서 주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꺼내서 주면 되죠. 이걸 꺼내주고 또 꺼내주고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라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된다면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서 상 많이 받고 황금 면류관을 쓰기 때문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천국 갈 믿음만 있으면 되고 그냥 천국에 가서 짜장면 배달해도 괜찮으니까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해줘야 한다면, 또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믿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원 보내고 좋은 것 물려주고, 이것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줄 것이 참 많았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이 아니라 하란에 있는 자신의 친족의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가장 확실한 정답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소수의 사람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의 목적은 넓고 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의 목적은 정확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길인 것입니다. 믿음, 이것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가장 바르게 갈 수 있는 정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귀중한 유산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섰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마치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줄 것이 참 많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그의 임종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저희도 그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길의 목적이 좁고 넓음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목적지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어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주께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5